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안의 교회가 세워진 지 1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교회 설립을 맞이해서 과연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고 또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를 이루는 그 성도들은 어떤 존재인지, 우리 이런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에베소서 1장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부터 한 석 달 정도 통해서 우리가 에베소서 강해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면 에베소서인가? 여러분, 에베소서는 바울의 쓴 서신들 중에서 서신서 중에 여왕이라는 호칭이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쓴 서신 중에서도 가장 백미라고 꼽히는 그런 책입니다. 특별히 이 기독교 구원과 교회에 관한 대서사시라고 일컬을 정도로 과연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를 성도는 어떤 것인지, 그 성도의 지위가 어떤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도 탁월하게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공부함으로써 교회가 과연 무엇이며,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존재이며, 또 그러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설립을 맞이해서 오늘부터 몇 달 동안 우리가 이 에베소서 강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여러분들 1장 오늘 읽은 본문에 읽어보면 바로 사도 바울이 썼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에베소 1장 1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한 구절 속에 사실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이 에베소서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해줘요. 이것은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서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편지, 서신. 그래서 이것은 분명한 서신인데, 이것은 분명히 에베소로 보낸 바울의 편지다라는 게 1절의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에베소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에베소서를 사실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라는 곳에서 한 3년 이상을 사역했습니다. 사실 그런 곳이 별로 없거든요. 바울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특별 어떤 한 교회에 머물러서 목회를 하신 분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래서 굉장히 이곳저곳 돌아다니시면서 대부분 머물렀었기 때문에 한 곳에 오래 머물러 계시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는 특별히 바울 사도가 굉장히 오래 사역을 해요. 예.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만 봐도 적어도 3년 정도는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에베소 사람들은 누구보다 잘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신앙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지금 상태라든가 이런 걸 누구보다도 잘할 텐데 15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에베소 1장 15절이죠.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15절 보이세요, 집사님? 여기 보면 마치 뭐 한 거예요? 자기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은 것처럼 말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에베소는 분명히 본인이 3년이나 거기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 교회 성도들의 상태에 대해서 모른다는 걸, 그 성도의 상태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들어서 나도 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 너무 더 잘하실 텐데. 이런 표현은 가보지 않으신 곳. 사도 바울이 가보지 않았지만 그곳에 어떤 성도들이 있고 그 성도들이 굉장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어떤 들었던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에베소서라는 이 에베소서의 아주 오래된 그 원문 중에는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라는 이 문구가 없는 성경들이 있어요.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유추하기는 이거는 원래 에베소라는 교회를 위해서만 쓴 건 아니다. 에베소 그 교회를 위해서만 쓴 편지는 아니었는데 원래는 그 인근에 있는 교회들이 돌려가면서 보라고 썼던 것이고, 그 에베소라는 그 위치에는 그 교회 이름을 바꿔가면서 쓸 수 있도록 비웠던 공간을 거기는 비워놓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교회에 돌아가면서, 왜 그런 추측이 가능하냐면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아시아입니다. 지금은 터키거든요. 터키, 그리스 옆에 있는 터키 지역. 터키 지역에 있는 이 에베소인데, 이 에베소는 항구 도시예요. 그리고 그 당시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어요. 그래서 모든 소아시아로 가는 배들은 다 이 에베소 항구를 지나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베소는 그 소아시아의 거의 머리와 같은 이 도시였어요. 그리고 그 인근에 또 에베소서 인근에는 굉장히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아시아의 7교회에 요한이 편지를 써보내죠. 그죠? 요한계시록을 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데 그 7교회가 다 이 에베소 근방에 있었어요. 사대교회나 필라델피아 교회나 그 모든 교회들이 이 근방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인근에 있는 교회들의 머리와 같은 곳이 에베소였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에게 대표로 보냈지만 사실은 그 인근에 있는 교회 사람들도 돌려가면서 보라 라는 뜻으로 보낸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우리가 회람서신으로 봐요. 회람서신. 그러니까 에베소라는 한 특별한 곳을 위해서만 보낸 게 아니고 그 인근은. 그러면 왜 에베소에 이런 편지를 인근에 읽어보라는 편지를 보냈을까? 그것은 이 에베소서가 또 무슨 편지냐면 바울이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써보낸 편지가 4개가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불러요. 빌립보서라든가 골로새서라든가 빌레몬서라든가 또 에베소서 이런 4개의 편지는 감옥에서 써보냈다 그래가지고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옥중서신. 감옥에서 보낸 편지. 근데 공교롭게도 골로새서 빌레몬서 요거는 다 에베소서의 근처예요. 에베소를 지나야 그 골로새라는 데를 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여러분들이 빌레몬서라는 걸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빌레몬서를 보면 굉장히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그거는 뭐 교회들에게 보냈다기보다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특별히 보낸 거예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왜 그러냐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근데 이 사람이 원래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그 집에서 있던 노예였는데 도망쳐 온 거예요. 도망친 노예예요. 근데 로마에서 이제 회심하고 바울을 만나서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러면서 바울이 너 다시 빌레몬의 집으로 돌아가라. 네 주인에게 돌아가라. 그러면서 그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게 바로 빌레몬서예요. 근데 빌레몬이 이 사는 지역이 어디냐면 골로새 지역이에요. 골로새 지역. 그러면서 바울이 그냥 오네시모만 보낸 게 아니라 오네시모에게 빌레몬서를 써서 그 사람 보낸 게 아니라 두기고라는 바울의 제자를 함께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 손에 무엇을 편지를 보내냐면 이왕이면 어차피 빌레몬이 사라지는 골로새에 갈 거니까 그 골로새 교회에 내가 편지를 써서 줄 테니까 가지고 와라. 그러면서 두기고에게 보내요. 그 두기고 편에 오네시모와 함께 이제 이 골로새라는 지역을 가는데 골로새라는 지역을 가게 되면 반드시 어디를 지나간다? 에베소를 지나가요. 그러니까 바울이 골로새를 먼저 쓰고 어차피 에베소 지나가니까 그러면 에베소에도 이 편지를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거의 같은 시기에 써진 거예요. 공교롭게도 그 3개가 어때요? 같은 지역이고 또 시기도 다 옥중서신이에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그리고 골로새서 내용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너희는 그 에베소에서 온 편지를 서로 읽어봐라. 골로새에서 오는 편지를 서로 읽어봐라. 그러면서 서로 그것을 편지를 주고받고 읽을 것을 권면합니다. 그래서 만에 추측하기는 어떻게 하냐면 주 한 61년경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보내면서 골로새 지역으로 보내면서 빌레몬서를 써 보내면서 그때 이 골로새와 에베소서에 편지를 써보낸. 특별히 에베소서는 처음서부터 아예 그 인근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낼 생각으로 이 에베소서를 써보냈구나.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목적으로 써서 보냈다 보니까 바울이 쓴 다른 서신들은요. 그 받는 교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고린도서면 고린도 교회, 받는 고린도 교회거든요. 고린도 교회의 어떤 특별한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보내요.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분들 고린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거기 다 나옵니다. 우상 숭배의 문제라든가 어떤 간음의 문제라든가 그들이 성찬을 가지고 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들려오는 어떤 그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나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그 해답을 그들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바르게 살아야 되는 이야기들을 막 해주거든요. 대부분 그런 문제 해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서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에베소서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보낸 게 아니잖아요.
그냥 어차피 지금 두기고를 통해서 골로새를 보내는 김에 에베소에 있는 그 교회를 생각나서 거기 보내는 거라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어떤 존재인 줄 아냐? 너희들이 지금 섬기는 교회라는 것이 어떤 건지 아냐? 이건 정말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다. 너희들의 그 성도로서의 이 직위는 정말 이 땅에 그 어떤 걸로 말할 수 없는 고귀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어떤 믿음을 독려하고 그런 목적으로 쓰다 보니까 그 내용이 다른 어떤 특별한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지적하고 문제에 대해서 신학적인 자기의 견해를 밝히는 서신들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가 생각하고는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를 이루는 성도라는 것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성도는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자기의 어떤 그런 신학을 지필 쓰다 보니까 그 내용이 다른 어떤 서신서보다 탁월할 수밖에, 백미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잠깐 내용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는 사실 바울 서신의 어떤 전체적인 그 흐름은요, 간단합니다. 앞에 부분은 이론이고 뒤에 부분은 실천이에요. 지사님 스크린 한번 넘겨주세요. 저 구조는 에베소뿐 아니라 바울이 쓴 서신은 다 저 구조예요. 앞에 부분은 이론, 뒤에 부분은 실천. 그래서 앞에 부분에 어떤 주장이 나오면 뒤에 부분에서는 그거에 대한 적용이 나와요. 그래서 항상 저렇게 이론과 실천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자기 어떤 이론적인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어떤 실천적인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자, 이론을 한번 더, 이론 부분은 뭐 어떤 걸로 되어 있느냐? 다음 장 넘겨보세요. 자, 이론은 성도들의 지위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떤 존재이냐 하냐? 이런 존재에 대해서. 그러면서 1장에 보면 구속.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그거에 대해서 쭉 나와요. 성부께서 어떤 역할을 하시고, 성자께서 어떤 역할을 하시고, 성령께서 어떤 역할을 하셔서 너희들이 지금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는지, 성도가 되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바울의 기도가 나와요. 그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 그 다음에 성도의 지위. 이게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에베소서 앞에 부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2장 1절부터 3장 13절이에요. 이게 바로 성도가 어떤 존재인 건지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왜 우리를 이 땅에서 성도로 부르셨는지 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의 기도로 마무리를 하죠. 그리고 나서 다음 장 보시면요. 이제 실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도의 삶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쭉 얘기해요.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 통일을 이루시고 하나 된다. 그 다음에 성결한 삶, 가정에서의 삶, 그 다음에 성도의 싸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의 싸움, 뭐 이런 것들을 쭉쭉쭉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자세히 얘기해요. 이렇게 에베소서는 내용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이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한 절 한 절씩 뭐 그 내용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정말 쓴 서신 중에 여왕이라고 칭송받는 이 에베소서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인 1절, 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절,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부분은 앞에 이론 부분에서 특별히 서신서의 가장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인데 서신서는 항상 맨 앞에 인사말을 넣어요. 인사말. 이거는 그 당시에 편지를 쓸 때 쓰는 그냥 폼이에요. 폼. 우리는 부모님한테 편지 쓰면 맨 앞에 뭘로 시작하죠? 부모님 전 상서. 옛날에 저 군대에 있을 때 편지 쓰라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부모님 전 상서. 이게 뭔 말인가? 근데 그게 한자죠. 부모님 전 상서. 부모님께 앞으로 올려드리는 편지 뭐 이런 뜻인데 아무튼 그것처럼 나름의 폼이 있죠. 우리도. 그리고 우리 안녕하세요. 평안하십니까? 하고 인사말을 하죠. 그것처럼 당시 로마도 편지를 쓸 때는 항상 이런 유형을 가지고 있었어요. 누가 누구에게 편지 쓴다. 그리고 인사말. 안녕하냐 평안하냐 이런 인사말을 넣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대로 갖고 있죠. 누가 바울이 누구에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하고 2절에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하죠. 그죠?
이게 전형적인 편지 서신서에 가지고 있는 폼이에요. 인사말 부분. 근데 여기서 유독 눈에 띄는 건 뭐냐면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말이에요.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말이 되게 길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이러면 될 거를 여기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이에요. 그러니까 내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해서 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도된 건 누구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강조를 할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한번 1장 1절에 보면 그거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설명해요. 갈라디아 1장 1절 보세요. 여기도 자기 바울이 누구에게 편지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집사님 갈라디아서 1장 1절 보세요. 되게 길죠? 여기 똑같아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에요. 마지막 절 보면 그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하면 끝날 이야기를 앞에 뭐라고 해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굉장히 구구절절하게 이야기해요. 결론은 뭡니까? 내가 사도된 건 뭐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은 뒤집어서 하면 무슨 말일까요? 내가 사도된 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 말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사람의 어떤 인간적인 입장에서 사도됨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바울이 그런 자격에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면 굳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요즘 말로 하면 신학대학을 나오고 전도사였던 과정을 거치고 목사 시험을 보고 정식으로 지방이나 노회에서 안수를 받은 목사라면 자기가 굳이 내가 정식으로 인가를 받은 학교를 나와서 정식으로 안수받은 목사입니다 라는 걸 굳이 절절히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까? 안 해요. 굳이 그걸 뭘 그렇게 구절구절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구절구절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 바울이 사도됨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심했어요. 저 사람 진짜 사도야? 여러분 왜냐하면 사도라라고 부를 때는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이 사도는 전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일컬어 사도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은 사도일 수 없어요. 아무나 원한다고 사도가 될 수 없었어요, 당시에. 나는 사도만큼 되고 싶어요. 나 사도만큼 열심히 일해요. 나 사도만큼 열심히 전도해요. 아니, 소용없어요. 1차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만 사도야.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들어간 자들만 사도가 될 수 있었어요. 근데 딱 한 사람이 예외가 있었어요. 그죠? 왜냐면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죽어버리는 바람에 한 자리가 공석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우리 12명의 사도에 낄만한 사람을 한 사람 인간적으로 사람으로 말미암아 픽업해서 세운 사람이 있어요. 마띠아라는 사람이 나중에 결국 사도에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이 12사람만 사도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나도 사도다. 나도 사도다. 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본인은 담에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사도의 사명을 맡기셨다.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맡기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도다. 근데 그걸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바울이 담에색 도상에서 하나님께 그 음성을 들었다는 것을 물론 어떤 이상한 음성을 듣는 것 같은 것을 경험한 사람은 주위에 같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그 소리를 전혀 듣지는 못했어요. 그냥 어떤 우레 같은 소리, 천둥 같은 소리는 들었어요. 그 내용은 그 사람도 모릅니다. 오직 그 내용을 들은 사람은 바울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자기를 사도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 땅에 지금의 우리말로 하면 정식으로 신학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정식으로 어디서 전도사 과정을 거친 것도 아니고 정식으로 목사 시험을 본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날 나타나서 자기가 목사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목사 되었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죠. 저 사람 진짜 목사 맞나? 그걸 뭘로 인정하지? 근데 바울은 뭘로 가져와요? 하나님. 그 부활의 주님이 나를 인정하셨다.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끊임없이 여러분 공격받습니다. 근데 사도들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줬던 것 같아요. 당시 사도들이. 자,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면 내가 사도들과 교제 약속을 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보세요. 8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는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거 자기 주장이에요. 자기 주장. 이거를 뒷받침하는 아무런 인간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9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어요.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였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 다음에 게바는 베드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은 사도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 세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에요. 교회 수장들. 근데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뭐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초대교회가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어쨌든 교회가 그렇게 인정을, 지도자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을지 몰라도, 그러나 전반적인 다른 지역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사도됨에 대해서 많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많은 공격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 바울이 전하는 교회를 쫓아다니면서 야, 그 사람 가짜야.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쓴 거거든요. 우리가 전에 사도행전 살펴봤지만 사도행전에서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나오자마자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바울이 지나갔던 갈라디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야, 사도 그 사람 바울 가짜야. 그 사람 사도 아니야. 그 사람 12제자도 아니야. 예수님 살아생전에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어. 그런 사람이 무슨 사도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바울의 사도를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을 정말 사도들 중에서도 최고의 사도로, 대사도로 인정하죠.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자그마치 13권의 책이 이 사도 바울의 책이니까. 그만큼 그 누구보다도 우리는 사도 바울을 인정합니다. 예. 그런데 당시에 사도가 살아생전에 사역하는 동안은 사실은 한 번도 그런 대접을 받은 적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도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사람들로부터 모함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초라하게 살았어요. 그것이 이 성경에 이 바울이 자기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고 자기를 표현할 수밖에 없는, 오죽하면 자기가 얼마나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모함받고 사람부터 공격당하고 사람부터 무시당하면 바울 사도가 자기를 표현할 때 그냥 목사 오광균 안 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의하여 목사된 오광균 하고 이렇게 자기의 목사됨, 자기의 사도됨을 부각했어요. 그만큼 고단한 삶을 살아갔던 사도로서의 삶. 그게 바로 이 첫 문장에 녹아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도가 이제 에베소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보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두 가지로 불러요. 첫 번째는 그들을 성도라고 불러요. 자, 보세요. 1절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누구에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한다. 지금 교회에 구성원된, 에베소에 구성원된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 교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첫 번째 성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말이 뭡니까?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무리. 거룩할 성의 무리도자, 성도. 거룩한 무리. 이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의 거룩함이란 여러분, 죄가 없는 깨끗함이라는 뜻이 아니라 세상과는 구별됨이라는 뜻이에요. 세상에서 구별됨. 왜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성도라고 부르냐? 바로 자기가 에베소 사역할 때에 그들을 무리에서 불러내요. 무리에서는 구별해서 따로 그들을 세워서 가르쳤기 때문에. 자, 사도행전 19장 8절 보세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하야 돼.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가르쳤습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인도 있었고 거기에는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나요? 9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돌을 받지 않습니다.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복음을 비난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 그 회당에서 복음을 듣는, 복음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만을 따로 떼어서 따로 다른 곳에 모아서 거기를 두란노 서원이라 부르고 거기서 따로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교회. 그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그것을 바로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거룩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세상과 구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돌을 비방하는 사람들과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돌을 쫓는 사람들과는 구별된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준호하는 교회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과는 구별되어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는 차별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섞여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우리로 산다면 우리는 성도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제대로 교회의 성도라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사람들, 세상과는 다른 성도로 구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언제 택하신지 아십니까?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창세전에 택한 거다. 에베소 1장 4절 보여주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거룩이라고 해요. 그걸 성도라고 해요. 그렇게 구별된 사람들. 근데 이 성도됨이 언제 예정된 거냐? 바로 창세전에 예정된 것이다. 놀라운 은혜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부모님 뱃속에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 우리를 작정하여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들은 세상 가운데서 뽑아내어 나의 거룩한 백성, 나의 거룩한 성도로 내가 이들을 삼으리라.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이미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뽑혀받은 우리, 그렇게 뽑혀받은 구별된 사람들의 모이는 것을, 그 성도들이 모인 것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뽑혀받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냐고 거기서 세상 사람들과 섞여 있으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건 교회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호 한인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는 교회로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준호 한인교회 교인들이, 준호 한인교회를 구성하는 멤버들이 뭐야 돼요? 성도가 돼요. 근데 우리가 성도가 아니면, 세상과 구별된 성도가 아닌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됨이 없는 일반 세상 사람들과 같다면 여러분, 우리의 이 모임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로 모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이건 교회가 아니고 그저 친교 모임이에요. 그저 교제에 불과한 거예요. 이건 친목단체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돼야 돼요. 우리는 성도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 준호 한인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구별되셔야 돼요. 세상에서 구별됨이 무엇인가? 세상과는 다른 삶이 무엇인가? 그것을 너무 잘 보여주는 게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세상과는 다른 어떤 한 민족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이 민족을 세상과는 다른 삶을 그들에게 허락하세요. 요구하세요. 그리고 살도록 하십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성도로 부르셨다는 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저 세상
사는 동안 구별된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저 세상 사람들과 구별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것을 거룩한 삶이라. 이스라엘 민족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랐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일주일에 한 번 쉰다는 개념이 없었어요. 안식일의 개념이 없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에 그저 단오날, 뭐 추석, 이럴 때나 쉬었지 무슨 일주일에 한 번씩을 쉽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서 그들에게는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도록 명령하셨어요. 세상과는 달라요. 세상과는 삶의 방식이 달라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을 드러내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께 창세전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도로서의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지위, 자기의 본질, 그럼 그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성도가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나님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친목단체가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성도다. 이 세상과는 구별된 자들이다. 또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신실한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은 신실한 자들이다. 에베소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편지를 받아 읽어야 되는 에베소 교회는 어떤 자들이 있어야 되는가? 성도들이 하고 또 그들은 신실한 자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실한 자들. 이 신실하다라는 단어가 뭘까? 여러분, 이 신실한 단어가 똑같이 쓰인 곳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20장 27절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7절 보세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으로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기서 믿는 자라고 믿다라는 단어가 바로 피스토스. 그걸 에베소에서는 신실함이라고 번역했어요. 신실함.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이거를 믿는이라고 번역했어요. 똑같은 단어예요. 피스토스. 그러니까 신실한 자라는 뜻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죠. 도마에게 믿음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세요?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예수님의 옆구리 창자국에 자기의 손가락을 믿고 믿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은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교회 성도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보지 않고도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아니하고도 믿는 믿음, 그 자를 신실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내가 비록 그분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고 내가 그분의 음성을 직접 내 귀로 듣지 못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경의 말씀만을 읽고 그러면 그분을 믿으십니까? 그를 신실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구하고 계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적,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 그런 것을 쫓아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바울이 말하는 신실함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신실함이란 눈으로 보지 않고 귀로 듣지 못하고 내 비록 만지지 못할지라도 뭐하는? 믿는 믿음. 우리 주하나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정말 참된 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성도들은
두 가지가 되어야 돼요. 첫 번째, 성도가 돼야 합니다. 성도가 돼야 돼요. 이 세상과는 구별된 자들이 돼야 돼요. 바울이 이 세상과 구별됨에 대해서 에베소 나중에 얘기하는데요. 4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22절 보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 세상 사람들은 어떤 존재냐? 이 세상의 유혹을 쫓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쓸려가는, 세상의 유행에, 세상의 바람에 그냥 쓸려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사람들은요, 23절.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성도로 구별되길 원하신다면 유혹을 따라 살아가는 새 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삶. 여러분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쫓아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성도가 되지 않으면 우리 준호하는 교회는 성도가 모인 교회가 아니라 그냥 침묵단체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준호하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신실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도 믿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바울이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살아 생전에 한 번도 주님을 본 적이 없어요. 바울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도 한 번도 살아 생전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경험 이후에, 그 사건 이후에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믿음, 그 신실함으로 살았던 거예요. 바울이라고 우리랑 다르게 하나님의 날마다 꿈속에서 나타나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도 결국 믿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은 고난을 받고, 내가 비록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내가 지금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믿는 이 모든, 내가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며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다. 그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았지만 열심히 편지를 썼고 열심히 선도했고 열심히 선교했어요. 그 덕에 그의 서신들이 지금 우리에게 13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 믿음을 포기했다면요, 야,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내가 뭐하러 이게 타나, 포기했다면요, 절대 이런 일은 없어요. 그의 신실함. 여러분, 우리 진호하는 교회가 정말 교회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성도로 신실한 자로 세워져서 우리 진호하는 교회가 정말 주님이 인정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성도들이 모인 참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11년 동안 함께 하셨는데 앞으로 20년, 30년 우리 진호하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새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